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철학과 역사,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성경의 본질이고 근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위해서 가족부대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부대를 바꾸지 아니하면 포도주와 이 부대 두 가지가 땅에 버려진다. 진리 자체도, 복음 자체도 손상을 입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가족부대가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족부대 아시아한국신학으로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힌들 선교센터 3일째 과학신학 저 개인적으로 재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3년 과정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총 30억 원이라 40군도 됐다, 30군도 됐다, 20군도 됐다 혼란을 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35권으로 확정됐습니다. 서구는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5개 기둥이잖아요. 저는 21세기 개인적인 아시아한국신학으로 제시합니다. 개인적입니다. 저는 과학신학, 삼일체 신학, 삼일체가 더 중요하지만 과학신학을 먼저 해야 삼일체 신학이 정립된다.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할 수 없이 과학신학을 1번으로 했습니다. 과학신학, 삼일체 신학, 설교 목회신학, 계시록신학, 치유신학 5대 기둥으로 35권을 제 일생에 모든 연구, 80평생에 연구했던 것을 결론으로 제 전 재산이고 제 생명이고 제 모든 것입니다. 21세기 아시아한국신학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신학과 목회와 개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음 주 월화 이 제자 훈련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과학신학 7권, 삼일째 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계시록신학 7권, 치유신학 7권입니다. 이번에는 계시록신학 7월달부터 두 번째인데 계시록 주제 강해. 이 책이 계시록 50권이 대표적이고 이 한 권만 가지면 10가지 주제로 확실히 계시록을 알 수 있다.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하면 계시록은 알기는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가지 주제로 이 한 권에다가 모든 논쟁,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 있도록 제 연구의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여기에 있다. 제가 계시록 대표적으로 7권을 새로 다 발간합니다. 근데 이 주제 강해가 대표적으로 이제
18일, 19일 다음 월화에 힌돌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많이 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 계시록 대표 조서를 이제 핵심을 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21세기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2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위대한 성경 욥기 38장 4절 5절 그 다음에 너무 놀랍죠.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제 연구의 마지막 결론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 땅의 삼일체는 양자역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 하늘의 삼일체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이 부분이 해석이 됐고 융합이 돼서 35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1장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1장은 양자역학의 기본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을 다 드렸죠. 2장부터는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의 핵심 교리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런 모든 교리들을 여러분들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에서 성자론을 잘 설명했고 칼빈이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교는 이론이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더 발전시켜서 역사와 자연 그다음에 자연과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삼일체가 구속의 양식이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 십자가 생명 성령님의 기운 능력이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자연에서 찾았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책에서 제가 열심히 다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은 2장 2장은 5대 원리가 있고요. 양자역학에 그걸 오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주해가지고 예수님의 교리들을 서구 2000년 동안이 참 위대한 교리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양자역학과 융합을 하겠습니다. 그 교리들을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이제 특주가 더 심오하고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조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한번 정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5가지 무엇을 우리가 연구했는가 어떻게 보여줬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핵심 특징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이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5가지가 핵심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알게 한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만물의 특징이 이 5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물리학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철학의 모든 세계에 설명하는 세계가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모든 교리들, 진리들이 바로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실험을 거친 양자역학의 이론이에요. 이걸로 오늘은 예수님에 국한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들을 그동안 보여주고 알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원리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창조하셨죠. 창조 지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결코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고 입증하는 역할은 하지만은 자연 자체가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자연계시라는 또 신학책이 있었잖아요. 이걸 오해하신 분들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있지만은 그걸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계시인데, 혹시 오해하신 분들은 자연계시가 마치 무슨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일반 계시예요. 그것은 일반 계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수님의 입증은 뭐냐? 그것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았다고 해서 구원은 결코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예수님의 희생,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전제돼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더 믿음을 갖고 더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우주 물리학을 알고 양자역학을 알고 연력학을, 그 엄청난 세계 지식을 알면 그 지식 자체가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원은 성경 안에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 에는 구원이 없어요. 재림은 그 구원을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논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했냐면,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저는 에드워드의 가장 위대한 것, 어거스틴의 가장 위대한 것은 삼일체 한 권을 사유론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한 400페이지 됐는데 50년 걸려서 삼일체를, 당대 플라톤 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있잖아요. 그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완성했다. 엄청난 위대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철. 예. 이 삼위철은 사유론이에요. 삼위철론에서. 그런데 이 삼위철론 사유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칼빈이에요. 삼위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교회론까지 쓴 것이 4권의 기독교 강요, 위대한 책이죠. 위대한 신학 저서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칼빈이 에드워드의 사유론, 칼빈의 삼위론, 기독교 강요를 역사와 자연까지 연결시켜서 성경과 3가지입니다. 에드워드의 특징은 첫째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이것이 에드워드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의 정통신학을 충실히 에드워드는 간직했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칼빈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간 것은 계시는 점진적이니까요. 이 역사와 자연에서 성경 밖에까지 언급합니다.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원은 없어요. 여기는 구원은 없지만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신,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는 양식을 역사와 자연에서 찾았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이신론이 이단이죠. 뉴턴이라든가 이런 과학자들, 베이컨 뭐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신론적으로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켜버리고 창조와 특별히 일반계에서 분리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드는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과학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뉴턴 과학이 절정이었잖아요. 근데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니까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지만은 에드워드도 과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예요. 인정을 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식이지 구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전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는 양식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물 자체가 절대 구원은 아니에요.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과 에드워드의 신학 사상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에드워드의 그 놀라운 그 전통적인 신학에 따라서 제가 과학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35권의 책은 다 과학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전체 이 자연의 지식이 특별 계시와 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특별 계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의 양식을 가지고 이것이 양자역학이고 우주 물리학이고 연력학이고 정보 성명 연의 초과학이에요. 이건 양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연이 이렇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안 하면은 우리는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것을 도외시 한다거나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동일본이 두 구분이고 하나님의 신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과 구원을 알게 하는 양식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성부 하나님 지식이고 성자 예수님 지식이고 성령 하나님 지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에드워드가 역사와 자연의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제가 35권 중에서 한 권을 아직 저술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 본질 시점 대통일장 1권, 2권까지 저술했고 한 권 남았습니다. 이것은 35권 전체를 아우르고 제 모든 신학을 하는 총 정립하는 대작을 한번 쓰고 싶어서 거의 다 제 책상에는 정리가 됐거든요. 이 한 권만 이제 내년도에 출간을 해서 여기에서 에드워드가 말하는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꼭 그대로입니다. 역사는 한국 상고사를 가지고 제가 1만 년 역사를 책 5권 썼거든요. 한국 상고사, 샘족, 하나님 찬양 민족. 역사와 자연은 이제 과학이고 역사는 한국 상고사고 에드워드는 서양사를 가지고 에드워드의 대표저서가 서양사거든요. 구속사. 저는 샘족, 한국 상고사, 아시아 한국사. 그래서 과학과 한국 상고사 두 가지를 가지고 에드워드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이것을 완성시키고 싶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출발점이, 그때 당시는 서양이니까, 이제는 서양의 시대가 지나고 아시아 한국 시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때는 뉴턴 과학밖에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과학이 완성된 시대거든요. 완성된 과학과 마지막 아시아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마무리 책을, 총 대표 저서를, 제 욕심은 참 위대한 책을 마지막 쓰고 싶습니다. 그건 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겠죠. 자, 이상 제가 여기 했고, 그 다음에 5가지 제목만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양자역학이 예수님을 이렇게 입증한다. 첫째, 입자파동 이중성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들이 양자, 입자와 파동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에 이렇게 이중성으로 신성에 완전하시고 인성이 완전, 이것을 입증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을 입증했다.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 중첩이라는 것은 양자 역학에서는 영과 일을 딱 분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과 일이 중첩되어 있다. 구분은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주 물리학에서는 영과 일을 분리하죠. 영, 일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양자각에서는 영과 일을 중첩으로, 동전의 양면성과, 이건 하나예요. 하나인데 영으로 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 중첩 원리인데, 이것이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칼케돈 종교에서는 성자론을 봉황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편 인성에 따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게 중첩이에요. 만일에 이것을 양자역학 중첩 원리와 연결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영원히 철학적 설명에 끝납니다. 애석해요. 더 알고 싶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지식으로 모든 세포에 꽉 채워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지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지식. AI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세상을 끝맺지 하려고 했는데, AI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에 불과하거든요. 자연 지식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진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그 AI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AI는 이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양자 얽힘이다. 얽힘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입자와 파동이 분리가 안 되고 중첩될 뿐만 아니라 전체 얽혀 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이쪽 끝에서 우주 끝, 저쪽 끝에까지 이쪽의 정보가 저쪽의 정보와 동시적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필요 없다. 공간이 필요 없다. 이것을 양자 점프, 콘돔 점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자학적으로. 근데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창조세계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원리다. 그것만 찾아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입증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양자 얽힘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구원의 진리에 어디든지 다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다.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양자 얽힘, 양자 역학적으로, 그리고 양자 얽힘은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이제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는 양자 도약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란 건, 그 공간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늘은 또 샤마임이에요. 장은 복수예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늘 어디에 계신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우리는 믿어지게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증은 안 됐거든요.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도약을 해요. 전자가 원자를 도울 때 그냥 점프해서 돌아요. 그냥 우리가 도우듯이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이 없어요. 그냥 점프해서, 빛의 거의 속도로 점프해서 돕니다. 예수님이 한순간에 점프,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점프 형태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증해요. 이 다섯 가지는 우리들의 또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계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양자 불확정성. 지난 시간에 했죠. 양자역학에서 원자의 속은 원자 핵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도는데 전자의 위치와 돌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 돈다. 그 다음에 시간, 어느 시간에 어디까지 간다.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건 확률이다. 결정론이 아니고 확률론이고, 이것이 불확정하다. 확정질 수 없다. 자, 이게 자연세계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자연세계의 이치를 보니까 입자와 파동, 보이는 세계는 입자예요. 보이는 세계는 만질 수 있어요. 보여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1932년까지 양자역학 나올 때까지는 이것만 알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빛의 속도, 시간과 공간을 끝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걸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확정 지을 수 있지만은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언제 전자가 어디를 돌고 어떻게 하는 것은 확률이지 확정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대해서는, 인성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런 신적인 특징은 확정질 수 없다는 거예요. 뭐이라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양자역학의 특징을 5개로 제가 모았고, 이 모은 것을 예수님의 핵심 진리로, 특히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톤 신조를 세계 최초로 양자역학으로
융합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깊숙이 예수님의 핵심 진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이 부족하고 불초 죄인의 종이 이런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2장을 예수님의 교리로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계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삭제해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전했다면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입증하고 알게 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